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정말 짧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편지죠. 유다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뭔가 좀 긴급 경보음 이런 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정말 시작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아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실 그냥 평범하게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에 보면요. 근데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성도에게 단번에 두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막 촉구를 해야만 했던 거죠. 아, 계획을 바꿀 정도로요? 네, 그만큼 뭔가 공동체 안에 좀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힘써 싸우라! 이 표현까지 쓸 정도만 정말 긴급했던 모양이네요. 그 원인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왜곡했어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한 거죠.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유다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역사적인 사례들을 가져옵니다. 역사적 차례라면요? 예를 들면 과거에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아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5절이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가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인 천사들, 6절이고요. 또 그 부도덕함 때문에 불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7절에 나오죠. 이런 사례들을 쭉 언급하는 겁니다. 아, 그냥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그 심판의 예들을 근거로 딱 제시하는군요. 이게 그냥 겁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단순한 위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다, 역사적으로 확실하고 반드시 온다, 이걸 강조하려는 장치라고 봐야죠. 특히 이 예들을 보면 뭐 약속을 저버리거나 주어진 권위를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거스르는 행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주잖아요. 유다는 지금 공동체 안에 슬쩍 들어온 이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이런 심각한 범죄에 속한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도 정말 날카롭던데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8절이죠. 심지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10절에 이렇게까지 말하고요. 뭐 가인이나 발람, 고라같이 구약에서 좀 반역했던 인물들에 빗대는 걸 보면 와, 유다가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봤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은요, 그들의 실체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12절, 13절에요. 성도들의 그 교제, 애찬이라고 하죠. 그걸 망치는 암초라고 하고요.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 또 실속은 없는데 막 요란하기만 한 물 없는 구름, 열매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가을 나무, 부끄러움만 드러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 결국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유리하는 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와, 이 이미지들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랄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만 끼치고 결국에는 파멸로 가는 그런 공허함, 이런 게 느껴지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바로 유다가 꿰뚫어 본 그 거짓 가르침의 본질인 겁니다. 겉으로는 뭐 자유니 영성이니 말할지 몰라도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들도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심지어 에녹의 예언까지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파곤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요. 어휴,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선을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돌리잖아요. 17절부터요. 사도들이 이미 경고했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바로 이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요. 18절, 19절 내용이죠. 네, 여기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유다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핵심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그분의 사랑의 약속 안에 머물러라 이런 거군요. 근데요, 이미 공동체 안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에서 유다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무조건 막 정죄하거나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 있는 긍휼을 강조하죠. 22절, 23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부드럽게 타이르고 이제 의심하는 자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불 속에서 건져내듯이 좀 단호하게 개입해야 하고요. 위험에 빠진 자들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면서도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좀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무조건적인 포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배척도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랑과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모든 권면 끝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편지가 마무리되죠. 24절, 25절에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그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선포하면서 딱 끝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찬양이 이 모든 경고와 권면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안에서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유다서는요.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서로를 지혜롭게 돌봐야 한다, 이걸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상이나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막 넘쳐나잖아요. 이 짧은 편지가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떻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분별하고 또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신념 때문에 고민하거나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